네, 오늘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참된 금식과 회개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전체 병력이 40만 명이나 된다라고 돼 있고 모두 전사다라는 설명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첫 번째는 2만 2천 명이 쓰러지고 또 두 번째는 1만 8천 명이 쓰러지는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 전쟁은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징계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총회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는 계속 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의 병력도 훨씬 많고 또 전쟁의 명분도 분명히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징벌하는 그들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한 전쟁이고 또 베냐민 자손과 싸울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는데 그런데도 왜 이 전쟁에서는 패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아멘. 첫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총 2만 6,700명이거든요. 그런데 2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건 뭐 거의 뭐 베냐민 지파 병력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요. 22절에서 25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총회는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합니까? 이번 전쟁의 명분도 분명히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고 또 병력 수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데 왜 자꾸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이건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하거나 병력이 부족해서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는 나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또
18,000명이 죽는 그런 패배를 이스라엘 총회가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에서 패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까지 하셨고 또 병력도 우리가 많고 명분도 확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에서는 패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꾸 어, 예상치 못한 원래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하고 있고 패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고 누구를 어떻게 징계하느냐 심판하느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브와 사람들을 포함한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사실은 레위인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총회도 그렇고 누가 누구를 잘못 했느냐 지적하기 이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지금 전혀 없고 계속해서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 누가 저 악한 베냐민과 기브와 사람들을 멸할 것인가? 이렇게 징계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만 일삼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승리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가서 싸워라라고는 하세요. 그런데 승리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스라엘 총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총회가 베델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해진 이스라엘 총회를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쟁에 나갈지를 다시 묻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모양만 갖춘 어떤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베냐민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런 레위인들의 모습은 다 어떻게 보여졌죠? 그냥 유다 베들레헴에 속해 있던 레위인 그 사람이 그냥 제사장이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이어지는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고 또 부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론의 자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셨던 가문 출신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정말 진짜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떤 외식하는 어떤 의무적인 그런 모습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참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선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뭘까?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아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너 착한 일 많이 했냐? 많이 하지 않았냐? 이걸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건 그게 중요하지, 누구를 잘못했는지 그걸 이렇게 정당한 어떤 징계를 행하고 또 잘잘못을 따지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정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를 향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돌이킴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지, 억지로 막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여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